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내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말씀은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생명의 삶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여러분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내일 아침 묵상을 가능하면 금요일,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부에 가가지고 제가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계란이다. 그거 얘기하셨죠? 맞죠? 삶은 계란이다. 삶은요, 어느 책에 보니까 BCD다라고 표현한 그 글을 봤습니다. BCD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B는 birth, D는 death. 그러면 중간에 C가 있잖아요. 그래서 birth와 death의 C가 뭐냐? 이건 choice다, choice. 그래서 수많은 초이스를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즉 삶은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책을 제가 봤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그 길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한 그 길 만족하십니까? 삶의 길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제가 들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님들한테 묻습니다. 얼만큼 빨리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아내분 만족하십니까? 봐요. 지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미국 시인이죠.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온 시 같아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여러분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알 겁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자, 중략하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것이 좋게 달라졌는지 안 좋게 달라졌는지 이 시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두 가지 길을 있었는데 그 길을 내가 한 길을 선택하여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하며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또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 길 가다가 또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여러분들 직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만나면 모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많은 선택 가운데 때로는 후회도 하고 돌이켜보면서 또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지금 걸어오는 이 신앙의 길, 이것은요 정말 후회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까 찬양 가사에도 한번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길로, 이 구원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이 길은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기는 빈부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필요 없고요, 남자 여자 인종 피부 색깔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비고 엄청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가는 길인데,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장 23절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지 않고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좁은 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힘들지만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늘 넓은 문을 쳐다보면서 그쪽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병행 구절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마태가 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편하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은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은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많이 서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뉴스 보니까요, 라스베가스나 요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게임, 그 도박 이런 사이트라든지 그런 도시, 그런 업, 호황이랍니다. 호황. 지금도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다들 조심하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즐기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충만한 길입니다. 인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냐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옆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좁은 문 앞에 서 있어요. 당연히 좁은 문에 서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여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넓은 문에서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 그래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신앙적 삶과 연결돼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Justification. 구원받았으면 끝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장로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회. 뭐 다른 교파들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로교회 교리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은 마음 놓고 살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밖에서는요, 세상 속에서는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전혀 표시가 안 나.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물으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물으면 아멘! 그래, 아멘.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나가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이번에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캘빈주의 교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캘빈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건 강조하지 않고 앞에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원론적 신앙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이원론적 신앙.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세상에서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예수 믿는 표가 안 나. 언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을 사는 모양이나 전혀 표가 안 나. 제가 한번 우스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 씨와 이 씨가 막 회사에서 싸우다가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구치소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씨가 막 박 씨하고 서로 막 손가락, 구치소 안에서도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경찰관들이 좀 조용하라고.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문을 탁 열더니만 아이고 이 집사님 하면서 막 한 분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씨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박 씨가 또 막 이 씨를 향하여 집사였어? 네가 집사면서 그러냐? 막 소리 막 지르니까요. 또 문이 열리는데 또 한 분이 박장로님.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극단적으로 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상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 목사님 안 그래서 다행이에요. 직장에서 서로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justification,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화하며 살아갑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언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성화의 단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는요 언제 끝나느냐면요 우리의 육신을 벗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이 성화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육에는 인간의 정욕이 있고요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함께 늘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성령의 소욕과 또 하나가 나를 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이 속에서 싸우는구나. 여러분 이 싸움 언제 가는 거냐면 천국 가야지 없어져요. 저 하나를 가야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계속 싸워야 돼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에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정말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도 전혀 변화 없는, 여러분 좀 제가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교회 놀이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놀이.
교회 시스템, 교회 조직에 빠져서 그냥 내가 거기서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문화, 여러분 유럽이요. 왜 지금 유럽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문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문화화만 된 거, 문화화만. 나이스한 건물, 나이스한 어떤 전통, 그거밖에 없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없어.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복음이 상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상실되면요, 교회는요 문화화됩니다. 껍데기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죄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새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우리의 삶을 황폐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문화 즐기면서 나이스하게 그렇게 살면요 보기는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이 속에는 다 썩어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말은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다음 시작 힘쓰라. 저의 말로 시작 몸부림쳐라. 몸부림. 이런 몸부림쳐야 됩니다. 희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익숙한 것, 편한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됩니다. 과거에 넓은 문 앞에서 즐기던 것, 추구하던 것, 세상적 가치관, 여러분 그거 던져야 돼요. 그거 안 던지고요 절대 좁은 문 앞에 못 서 있습니다.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제공된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공될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곳입니다. 그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쉬운 결단 아닙니다. 쉬운 결단 아니에요.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넓은 문에서 즐기던 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한 것에 빠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할아버지 노망 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왕따 되었어요. 그도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 꼭대기 위에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의 결단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늘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넓은 문 안에서 즐기면서 교회 생활 즐겨라, 괜찮다, 교회 생활 할 수 있다, 넓은 문에서 즐기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신앙적 가치는요, 신앙적 삶은요, 가치관이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받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장 못합니다.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뭡니까? 뭐예요?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Great Commission,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는 성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이 자라고 몸이 자라야지, 그게 우리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녔으면 그 다음에는 중학교 다니고, 그 다음 하이스쿨 다니고,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거기서 기쁨이 얻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들 가운데 저는 그런 부모, 그렇게 자랑하는 부모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애가요, 초등학교 10년 다녔어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떻게 우리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자꾸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쌘 금 같아서 우리의 영과 골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듣고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요, 금요 예배 나와서 듣고,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한 일주일에 하루는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오스틴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증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 4천여 교회 중에 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합니까? 오스틴 지역에 4천여의 담임 목사들이 있는데, 그 각 교회, 한국 교회, 이민교회, 4천여 교회,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들이 4천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허성인 목사가 그곳에 필요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거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재정비합시다. 영적으로. 정말 내가 좁은 문 앞에 서 있는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요, 어느새 우리는 사탄이 끄는 대로 우리 코를 끼워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대로, 그냥 당겨가는 대로 우리는 딸려갑니다. 우리가 왜 이 문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이 좁은 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문 앞에 서 있어야죠. 이거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버드와이저 선전, Where there is Budweiser, there is life. Where there is Jesus, there is life. 아멘. 버드와이저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왜 목사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생명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생명을 목사로서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미신적인 기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욕구 충족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라도 믿어야지 뭔가 집안이 잘 되고 뭐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아내하고 어젠가요? 어제 아내하고 목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낮에 간정을 봤대. 너무너무 좋았다고, 다 보지 못했다고 같이 보자고 해서 저녁에 봤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안홍기 목사님이십니다. 안홍기 목사님,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로 치면 새롭게 하소서 안홍기 목사님 간증이 나옵니다. 뭐 이번에 하여튼 뭐 제가 너무 긴 간증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청소년 시기 10대 20대를 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거의 뭐 조폭같이 살았습니다. 조폭. 그렇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 가지로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헌금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 내가 노래를 좀 하는데 노래로 가수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최고의 명예를 갖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세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대요. 그렇게 깡패같이 지내던 사람이 복음 만나고 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조금만 지나니까 교회에서 최고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그 재정부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11조 가장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서울대 음대에서 하는 어떤 콩쿨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성악가 되었어.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중국에서 무슨 큰 중국에서 노래 대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중국 북경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참 하여튼 신비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최고의 명예,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명예로운 삶,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무슨 사역을 하느냐면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재소자. 왜냐하면 자기가 이 깡패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조폭들은 다 평정시키는 그런 싸움을 하고,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미스터 코리아에서 챔피언을 가졌던 사람. 하여튼 이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중국이면 중국 가서 복음 전가하고,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감옥소에 있대요.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면요, 이 사람을 부른대요. 공안에서 와가지고 만나주려고 그러고. 한국에서 최초로 유영철 아시죠? 유영철, 살인마,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만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감옥 들어가서요,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유영철이가 자기 감옥에서 보고 이 사람 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유영철을 만나가지고 유영철하고 얘기하면서 유영철이가요,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목사님들 오면 보통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요,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았어요. 과가 비슷한 과라서. 그래가지고 완전 형님같이 돼가지고 마음을 다 얘기하고 5시간, 10시간 동안 유영철이가 얘기하고, 물론 그 피해자한테 너무나 아픔이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유영철이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그러나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구해라. 목사님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다 감옥 사역하다 보니까 사기꾼들, 뭐 하여튼 조폭들 이렇게 만나서 자기 이제 교회를 오픈했는데 그 교회에 출소한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목사님이요 준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한대요. 아니 그 사기꾼들인데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그 사기꾼들이 돈 주겠냐? 절대 못 받는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돈 다 하든 그렇게 준 돈만 해도 몇 억이 된대. 안 갚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아침 새벽에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목사님 얼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요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가 속아줘야지 누가 속아주겠나. 목사라도 속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사역은 늘 참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사역은 늘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손주들한테 통닭 한 마리 못 사줬대. 자기 손주들한테 통닭 한 마리 못 사줬대. 목사님이 눈이 뻘개지시면서 그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요 계산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내한테 나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나 계산이 잘 되는지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요 항상 계산기가 고장 난다는 거예요. 왜 계산기가 작동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걸성걸리면서 아주 그냥 다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진짜 목사님이시다. 존경이 간다. 이런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좁은 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왕따 취급당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전사님이 다음 주에 한번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여러분 이 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지만 함께 갑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여러분 무엇 의지하겠습니까?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 상황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 찬양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간 내 자신 내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